네, 잠깐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이어지는 설교는요. 지난번 네빌 잔슨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하나님의 때와 시즌, 절기를 구별하라라고 하는 그 제목의 설교 있었죠. 그 제목의 설교에서 계속 진행되는 그런 제2강에 해당이 되겠어요. 너무 길이가 길어가지고 좀 중간중간에 잘라서 몇 개로 나눠서 이렇게 통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절기에 관한 설교 들으신 분은 이번 그 통역은 그 이후로 연결이 되는 그런 설교다,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이 너희들이 나보다, 즉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느냐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어느 시기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고 더 진하게 이 지구를 덮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될 그 요점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강하게 내려오시고 있는 그때가 이때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수 움직이셔서 그 어려운 걸음을 직접 하시겠다고 하면서 직접 걸어 내려오시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간대, 우리들이 존재하는, 우리들의 영과 마음과 몸이 존재하는 우리들 시간대로 이제 오시겠다 이거예요. 말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자,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자, 중요한 문제는, 중요한 사안은요, 우리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에게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세 지말에는. 그리고 이 말세 지말에 특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때는요, 활발하게,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우리 믿는 신자들이 무엇을 어떤 방향에서 어떤 각도로 믿느냐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기독교를 믿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다른 엉뚱한 각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말세 지말인데 무슨 말세냐 말이야, 평화롭지 않느냐, 원래 그랬던 거 아니냐, 무슨 말세야. 자, 우리 안심하고 우리 사업이나 하고 돈이나 벌고 가족끼리 모여갖고 재밌게 놀러나 다니고 먹고 마시자. 무슨 말세냐? 쟤네들은 왜 저래? 왜 맨날 방언기도 하고 왜 맨날 찬양하고 왜 저래? 이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편하게. 그러나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세 지말에 움직이실 때는 어떤 각도에서 움직이시느냐, 어떤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내려오시느냐, 이걸 정확하게 기독교인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시선으로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기독교로 하는 관념이나 개념을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종류의 기독교로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바꿔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보조를
맞서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 자, 물론 기독교 역사가 꽤 깁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역사를 통해 물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 자체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모습은 다릅니다. 그 시기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또 달라요. 하나님의 본질은 똑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어떻게 일하시더라. 또 어떤 시기에는 또 어떻게 다르게 일을 하시더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은 다를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지구를 창조했을 때 일하시는 모습하고 지구를 이제 파괴하시고 끝을 내시기 위해서 말세지말에 일하시는 모습하고 같습니까? 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바쳐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세지말에 예를 들어서 뭔가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믿는 신자는 야 하나님이 이제 창조한다. 하나님 창조하는 하나님을 준비하자 하면서 거꾸로 그 역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문제죠.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맞게 올바르게 생각할 거예요. 삼위일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하고 엉뚱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반대로 저쪽으로 가자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같이 이제 서울에서 우리 부산으로 가자 하는데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서울로 가죠? 따라오세요.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막 우겨댄다고 가정해봐요. 그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게 보시겠냐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께서 오늘날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준비를 하시느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천사들은 과연 어떤 임무를 띠고 우리에게 와서 시대의 변화와 시기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알리느냐. 이거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교 가셔가지고 이제 졸업하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끝이 나는 그런 날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졸업 시즌이에요. 그래서 막 졸업 가운 준비하고, 졸업 선물 준비하고, 졸업 축하, 이벤트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들어갈 사람 박사학위 과정 준비하기 위해서 GRE를 갖다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미국 유학 같은 데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준비한다거나 이런 시즌인데, 그런 시즌인데,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해서 나가야 될 시즌인데, 만약에 이런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졸업해야 될 시즌인데, 아니야. 거꾸로 말해요. 나 다시 대학교 1학년부터 다시 다닐래. 졸업하는 그 시즌은 틀린 것 같아. 한 번 더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하면서, 나 대학교 1학년 다시 갈래요. 학장님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허락 좀 해주세요. 그런 학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과 시즌과 계절,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갖다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거꾸로 졸업해 나가야 될 시즌에 다시 1학년으로 들어가겠다고. 물론 그 학생이 그런다 해가지고, 학장님의 본질이나 대학교의 그 본질이나 그런 게 바뀌진 않아요. 교직원의 본질도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 학생이 문제 아니에요? 자기가 처한 때, 자기가 처한 시즌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졸업해 나가야 될 시즌에 1학년으로 다시 입학을 하겠다. 그렇게 해도 역시 이 학생은 맞아요. 학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학생이 아니냐? 민간인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굉장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즌 파악하는 것에 관해가지고. 자,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럴 수 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언가를 끝을 내시려고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거꾸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하시죠? 다시 한번 시작하셔가지고, 1학년으로 다시 우리 전부 다 돌려보내 주셔가지고, 아담과 하와 시절로 한번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이 지구도 하나 새로 창조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하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시즌과 시기를 망각한, 그런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그 하나님의 시즌,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시즌, 이것이 일치하느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군중이 배고파니까 물고기 한 마리를 가지고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요, 카피를 해가지고 영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수천 명을 먹였어요.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고 말씀하시면은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그 기적들은요, 예약이 되어 있는데, 누굴 위해서 예약이 되어 있느냐? 이 말세 기말을 위해서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세라고 하는 시기를 접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에서 사는 마지막 세대, 마지막 절기를 지나는 그 세대를 위해서 이러한 기적들이 예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세대, 마지막 시대라고 말할 때는요, 여러분 무슨 역사에서 얘기하는 무슨 중세기, 무슨 시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세대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세대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이러한 위대한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예약을 해 두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런 계절, 시즌, 시기를 지나면서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여정의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행 여정의 끝은 어디냐? 약속의 땅, 약속의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아직 시기와 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가나안에 도착은 못했습니다. 우리가 멀리 보이는 가나안 성에 대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지만 아직 우리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시기가. 여러분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요즘 날뛰는 어떤 정신 이상자, 미친 사람 비슷한 한 사람 있죠. 맨날 원자탄 쏘겠다고 그러고, 원자폭탄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다 압니다. 맨날 미국에다 갖다 대고 원자폭탄 쏘겠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기 앉아 계신 미국 분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문제에 관해서. 원자폭탄을 자꾸 쏘려고 하는 미국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안심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마음 푹 놓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요, 오락가락합니다. 예? 겨울에 딱 겨울추가 한가운데 달려있는데 오른쪽 왼쪽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오락가락하면서 지금 간발의 차로 지금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평화도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어느 지역을 가도 미쳐 날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동이든 어디든 아프리카든 전 세계적으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 지면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을 한 사람들이 생겨서 구원 받아가지고 이제 50일간의 펜타커스트,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체험을 했죠. 성령 세례, 물 세례를 받고요. 그래서 그러한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구약 성경에 또 그러한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가지고 그 여정은 시작했지만 그 여정을 끝내지 못했어요. 성공적으로 끝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세대의 그 신자들은 성공적으로 자기들에게 임박한, 자기들에게 들이닥친 그 시기와 그때를 적절하게 파악을 못해서 성공적으로 자기네들의 여정을 끝내지 못했어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자, 근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보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경험할 거 다 경험했어요. 성령의 은사, 성령 세례, 물 세례 다 받았었고요. 그리고 바위를 지팡이로 치자 물이 콸콸콸콸 사막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나오는 그런 경험도 했고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죽게 써서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막 만나라고 하는 하늘에 음식이 막 떨어지는 그런 경험도 한 그런 세대예요. 자, 그러한 경험을 하고서도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는 땅으로 못 들어간 실패한 그런 민족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말세 지말에 사는 우리 이 세대도요,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많이. 그런데요, 우리 이 세대에도 물론 그 근시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기적 경험한다, 그런 건 좋은 거지만 원시안적인 차원에서 좀 넓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운동이나 초교파 운동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광야를 지나다가 지금 굶어 죽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꽤 성공하는 그러한 성령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좀 정신이 드시나요? 여러분, 성령주의자 오순절계통 교인 맞으시죠? 이제 좀 정신 드세요? 여러분, 방언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쫓아가시죠. 네.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광야에서 빨리 일어나서 짐 챙기셔가지고 빨리 전진해서 앞으로 나갈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따라가지고 하나님을 쫓아서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 굶어 죽고 맙니다. 그냥 현재 이 상태에서 광야 헤매다가 그 영적으로 이제 다 죽어요. 도태됩니다. 하나 둘씩.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유감이고 개인적으로 슬픕니다. 그러나 사실을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제가 거짓말해서는 안 되죠. 그죠?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재의 영적인 시기, 계절, 때,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때를 알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움직여서 전진해라 이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이 이제 지금이라도 이 세상을 뜨게 됐잖아요. 그럼 물론 천국 가긴 가요. 천국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서 이제 깨달으시겠지만 이 지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한 채로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도 굉장히 넓은 데라는 걸 이제 깨달으실 거예요. 천국 가시면. 그리고 천국에도 일종의 지역이 있고 서로 각기 다른 지역이 있고 서로 각기 다른 영광의 수준, 영광의 레벨, 이 서로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 그걸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면요. 여러분 맨날 이 지상에서 살인만 하던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기를 즐겨하던 그런 살인마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 갔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하고 그리고 수십만, 수만 명, 수천만 명을 갖다가 예수님에게로 이끈 훌륭한 선한 일을 하고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떠서 천국 가서 누리는, 살게 되는 그 동네, 살게 되는 집, 받게 되는 그 영광의 수준하고 여러분 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천국 가긴 가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니까. 둘 다 천국 가긴 가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적인 영광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구상도 보세요,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다 같은 수준의 나라에 삽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세계 강대국, 문화 수준도 월등하고, 모든 게 다, 아름답고, 반짝반짝거리고, 편하고, 좋은,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빈곤한, 아주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정말 지옥 같은, 그런 나라에 떨어져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지구에 사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래서 누군가가 지구에 산다 해가지고 같은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같은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지구지만.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각기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각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다르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칭찬거리도 다르고 책망거리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말세 주말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그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그 업무를 다 수행해 보자고 지금 이 상태에서 뜨잖아요. 이 지구를. 그래서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긴 가요. 그러나 도착해 보시면 알겠지만
천국 가운데서도 그렇게 대단한 영광을 여러분께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 중에서도 변두리 끝자락에 와 떨어져 있다는 걸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말세지말의 때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 시대에 수행하셔야 될 영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몰라 그러고 그냥 가버리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천국 가서도요. 별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못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천국 가면요 상급을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요. 어떤 사람은 적게 줍니다.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으로 보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도 제대로 성취를 못하고 그러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한참 헤매면서 가나안 바로 앞까지 왔지만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못 들어간 거예요. 결국 그 바로 앞까지 왔지만 문턱까지 왔지만 그 문을 못 지나간 겁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43절 보면요. 이 구절에 보면요.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에게 다가와가지고 캠프를 치고 포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서로 미쳐 날뛰어가지고 서로에게 도끼질을 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 뒷구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되는 이유를 적어놨어요. 예? 영어로 because you knew not the time and the day. 자,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들이 처해 있는 때와 시간과 절기와 시즌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어요. 자기의 때와 시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 그 때와 시즌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시즌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임박하고 절박하다, 깨어나라, 그럴 때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먹고 즐기고 지금 먹고 놀자판을 진행해야 될 시즌이거든요. 오늘은 이 파티 가야 되고 내일은 저 파티 가야 되고요. 모레는 또 다른 파티가 또 예약돼 있고요. 지금 놀 때예요. 하나님 뭘 지금 깨어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때를 갖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잔인함을 겪게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방문을 했는데 그 때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물론 그 영적인 그 여행의 여정은 뭐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보세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쉽습니까? 간단합니까? 다 자동으로 돌아갑니까? 다?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렵게 살아온 겁니다. 다. 여러분의 부모건 여러분이건 어렵게 살아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때까지. 평범한 사람의 인생의 삶도 이렇게 어려운데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인생의 여정? 이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 판인데 게다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 더 힘들어요. 더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중에 만약에 기독교인의 삶이 살아보니까 무지무지하게 쉽더라. 별거 아니더라. 너무너무 간단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자,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저 네빌 존슨 목사가 약속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이 자리에 자신의 기독교인의 삶이 뭔가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돌아보셔야 돼요, 한번. 여태까지 기독교인으로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쉽더라. 별거 아니더라. 이런 분 계시잖아요. 진짜 돌아보셔야 돼. 뭔가 잘못됐어요. 그분의 삶 자체에.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전투하는 거예요, 전쟁. 적군들하고 네가 죽니 내가 죽니 하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전쟁을 하는 판에 쉽다고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시켜요. 자, 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살짝 좀 비껴놨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욥은요,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가장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춘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행복한 삶을 살기에 딱 안성맞춤인 모든 조건이 갖춰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시느냐? 제가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보호해 주셨던 그 보호의 장막을 잠깐 걷어내서 욥을 시험하기로 하셨고, 그 욥이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떻게 감당하고 대처해 나가느냐, 이걸 보시기로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의 장막을 거두시니까 욥에게도 이제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욥의 태도를 봐요. 마음의 태도, 영적인 태도.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의 마음과 영적인 태도를 또 보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거 있습니다. 네, 고통과 어려움이 있죠.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상대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여러분이나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상관 안 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건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건 간에 과거에 얼마나 큰 기적을 여러분 행하셨건 간에 상관하지 않아요. 일단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과 만나시겠다 하시면요, 그 무패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상대하는 그 방법과 방식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을 상대하시겠다 결정하시면요,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못해요. 그러는 과정 중에 어떤 거는 여러분들께서 훌륭한 일을 하시겠지만 또 어떤 것은 여러분 실수하실 겁니다. 자꾸. 여러분 실수 한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실수하잖아요. 그럼 계속 빙글빙글 제자리를 도는 산 주위를 갖다가 빙글빙글 돌듯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현상. 자, 여러분 현대 기독교 사회에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심지어는 오순절 계통 교파에서도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요. 어서 오세요. 어서 우리 교회에 오세요.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모든 게 다 좋아요. 괜찮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교회 나오세요. 그러죠.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그러죠.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모든 게 다 잘 된다고요? 이제 신앙생활 여러분 해보세요. 모든 게 다 어려워지고 안 좋아집니다. 더 악화돼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요. 여러분이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요, 요업만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공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세요. 그거 보시면 이해하시잖아요. 모든 게 다 잘 됐습니까? 욥한테?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해가지고?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것은요, 욥도 그가 처해 있는, 그에게 다가오는 시기와 때와 계절과 절기를 몰랐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밀어닥쳤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때 당시 이제 유대인 대지도들 있잖아요. 뭐 바리새라든가 세듀시라든가 여러 종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열심히 기도하고요. 맨날 찬송 부르고, 그리고 메시아 보내달라고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의 기독교 사회 현장, 교회 현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빨리 보내달라고 죽어라 기도하죠. 빨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팔 벌리면서 찬양할 때도 그렇게 찬양하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그때 당시도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추종한 사람들도 똑같이 그때도 하나님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주님을 보내주세요.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그렇게 메시아 주님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셨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분들이 영접했습니까? 영접 안 했어요. 영접하는데 실패했어요. 오히려 죽였죠. 그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로 봤냐? 목수의 아들, 목수로 봤어요. 목수 하수인. 목수를 배우는 쪼무레기 목수, 학생 목수로 봤어요. 메시아로 안 봤어요. 메시아로. 그런 과오를 저질렀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수천 년을 갖다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쟤 목수 아니야. 그리고 뭐 병을 고치고 다닌다네. 쟤 돈놈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 고향 사람들도 그렇게 피대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던 그 때와 시기와 절기, 그 시즌을 구별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분별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냐? 아니에요. 그 시대 당대를 대표하고 있었던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철학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시대에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자랑하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박시찬 학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동일하다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지금. 창세기 5장 22절을 보잖아요. 거기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으로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에는 하나님 창조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
실패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또 마찬가지로 지금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현재 나가고 있는, 몸담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마련해 두신 어떠어떠한 시기다, 어떠어떠한 때다, 어떠어떠한 시즌이다, 어떠어떠한 절기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몸을 담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점점 마지막 때 마지막 절기에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사는 이 시기, 이 절기는요,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무서운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지만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절기이기도 해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때, 이 시기 때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날 때 말이에요. 이거 혹시 아세요? 나름대로 그분들 에어컨을 갖고 있었어요. 그 뜨거운 광야에서. 무엇이 에어컨 역할을 해줬느냐?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던 구름 장막이 햇빛을 차단해주는 에어컨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불게 해주는 에어컨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으려고 할 때는 하늘에서 천국의 음식인 만나를 내려 보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40년 동안의 기적의 연속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심으로 인해서 필요한 건 다 갖고 있었어요.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똑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오순절 계통의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장막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 우리들이 요구하는 거, 우리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 지금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물질이고 뭐고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고 시간이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풍족하게 우리 오순절 계통의 교인들에게 각 교회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임박한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즌을 지금 놓쳐버린 상태가 되어 있다 이 소리예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그 현실입니다. 그냥 지나가셔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시한폭탄을 누가 몰래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한 5분 후면은 여러분 바로 앞에서, 여러분 집 앞에서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때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모르고. 이제 폭탄이 터져야 되는 때인데 그걸 모르고, 편하고 좋다 우리 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는 영화나 보고, 우리 즐기자. 돈은 많이 벌어놨겠다.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폭탄은 어떤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한 5분 후면은 터지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터지면은 뭐 10층, 20층짜리 건물이 확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런 판인데, 그런 때를 모르고 가만히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박해 있는, 우리가 처한 그때 절기가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오순절 계통 저희가 그걸 모르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때와 절기를 놓친 것처럼 우리도 그 절기를 놓치고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한테 경험할 거 다 경험했어요. 기적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바위에서 막 물이 터져 나오고, 예? 구름 기둥이 항상 쫓아다니고 성령의 능력이 항상 있었고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항상 경험했고 그랬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때와 절기를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상태 처해에 있다 이겁니다. 현대교회가. 여러분 잠언서 4장 7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지혜. 하나님은 아는 그 지혜가 모든 것에 근간이 되고 모든 것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시대 때도요. 세두시하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했느냐?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시즌, 말세라고 하는 거, 이거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표시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에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야, 너희들 하늘 보고, 저녁 때 하늘 색깔이 빨가면, 날씨가 내일 좋겠구나. 내일 비 안 오겠어. 이런 걸 알고, 그리고 안개가 끼고 자욱하면은, 내일 비 오겠네.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하늘만 고개를 들고서 올려보고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이 지금이 어떤 때인지 하나님의 어떤 때인지 그거를 구별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너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상황들을 보고 말세의 주말이 왔다는 것을 모르겠다고 하는 게 그 너희들 말이 되느냐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현재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즌, 하나님의 절기가 무엇인지 올바로 파악을 하셔서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